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2 선지자의 영성 5번째 시간, 우리 요엘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요, 우리 짧아서 2번에 걸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하게 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그래도 요엘서 하게 되면 찬양이 생각나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찬양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온 곡입니다. 어, 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우리 요엘 잠깐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요. 여호와의 날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요 문장이 요엘서에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게 되면 어떤 느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 뭐 어쨌든지 간에 여호와의 날을 어, 그 구원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일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 어떤 쪽을 더 강조하시나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호세아 6장 말씀 볼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세아 6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든 돌아가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 라고만 생각한다면 큰일 나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즉 돌아간다라고 할 때 아주 확실하게, 즉 어설픈 것이 아니라, 즉 사랑의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즉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엘서를 보면요, 요엘서를 쓴 저자는 요엘입니다. 1장 1절 보게 되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과 쓴 저자의 이름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의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논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엘서를 언제 작성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호세아 배울 때 우리 호세아 1장 1절에서는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즉 호세아라고 하는 단어, 아버지 부엘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왕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언제 그 성경을 썼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은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게 되면 언제 썼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언제 쓴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성이 없다면 더 중요한 것은 배경에 관계없이 우리 그 호세아는 배경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했었잖아요. 그러면 요엘서처럼 언제 쓰여진 것이 확실치 않다면 이 말씀은 배경과 관련 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즉 언제 썼는가는 정확하지 않아서 학자마다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에 보면요. 제가 지금 성서원에서 나온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제 성경책에는요. 기록 연대를 BC 755년에서 722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호세의 활동이 시작된 때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모스가 아마 네, 이건 넘어가고요. 네, 요 정도 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적어주는 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아까처럼 논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아까처럼 BC 755년경에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BC 한 400년 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요엘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분리된 이후에는요.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이스라엘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사로잡힌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아닐까라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있어요. 요엘서 1장 뭐 9절 보게 되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전에서 제사가 문제는 됐지만 성전 자체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70년 정도 있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하고 약 7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회복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BC 586년에서 516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리더십이 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대제사장 이런 쪽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정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왕정 시대 이전이면 사사 시대, 또는 그러면 왕정이 끝난 그 이후에, 즉 포로기 이후가 아닐까라고 여기서도 이제 찾아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언서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아수르와 뭐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벨론, 아수르가 다 몰락한 이유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주장한 이러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요엘서의 제작 연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약 BC 400년 포로기 이후가 아닐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쪽 주장이 조금 더 가깝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요, 이번 요엘서를 보면서 다 뒤져봤는데 지금 이 아가페 성경이 그나마 가장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저자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했죠. 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생각할 경건한 가정을 배경으로 성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이제 배경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기록식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죠. 여기는 또 830년으로 나와요. 이쪽 아까 성서원은 BC 750이라 잡아놓고, 그러니까 성경책마다 이거는 다 달라요. 요 이제 BC 830년 요아스 통치 초기라는 의견과 여기 보게 되면 나오죠. 아까 제가 잡았던 BC 40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라는 두 가지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에서 성전이 있었고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요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자견대를 그 배경을 이렇게 어느 왕 시대에 아니면 이때예라고 적어줬다면 쉬웠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배경과 관련 없이 그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요엘서는 이제 3장까지 되어 있죠. 우리가 요엘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요엘서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라고 할 때 메뚜기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메뚜기. 그 다음에 우리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한 예언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지 간에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좀 이따 한번 말씀 보겠지만 이 메뚜기 재앙 심판이 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그 메뚜기의 모양에 대해서 기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즉 메뚜기 사건은 한번 있었고요. 이 메뚜기를 가지고 연구하신 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저작 연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던 그 역사적 기록을 찾아서 이때구나라고 하고 싶어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못 찾아냈어요. 왜냐 그러면 메뚜기 심판이 실은 의외로 굉장히 역사적 기술되어 있는 게 많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뚜기 떼가 역사에 나와 있는 요 메뚜기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2장에 나와 있는 심판은 현재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나타날 일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과 이제 성령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은 먼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의 기본은 회개의 촉구,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다 구원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의 촉구와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의 임재가 바로 요엘서의 핵심 구절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제 여기를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처럼 요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 중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15절에 이렇게 보이네요. 요엘서 1장 15절 보게 되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은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강하잖아요. 심판, 멸망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런데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강력한 선지자들의 말씀에는요.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죠?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요. 어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반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0% 공의, 50% 사랑. 이 의미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50%는 사랑이고 50%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의나 아니면 죄에 대한 심판은 이 사랑으로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음 우리 그 새해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다 사랑이고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말씀 받고 막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0배의 축복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 받으면 너무 좋아하고, 예를 들면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게 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위축되는 느낌이 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아니고요. 완전한 사랑을 심판이라고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이 메뚜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팥죽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굉장히 실은 이 시대에 처절한 거죠. 그 쉽게 얘기하게 되면 메뚜기 심판이잖아요. 아주 큰 메뚜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느치는 조금 더 작은, 그다음에 황초는 더 작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메뚜기 심판이 되는 거죠.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정말로 그 삶의 형태가 심각해지는 모양새가 요엘서 1장 4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실은 2장에는요. 메뚜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메뚜기의 모양을 좀 비유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2장에는 메뚜기가 없네 하지만 2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그의 모양이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이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2장 4절 5절의 말씀도 실은 메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개를 나타내는 이제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전까지, 즉 2장 11절까지는요. 이 요엘서는요. 이렇게 참혹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거죠.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비참해서, 그래서 1장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이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 취한 자들아 농부들아 제사장들아 그러면서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굉장히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보게 되면 포도주는 말랐고 기름을 다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라버린 시대, 기름이 다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도 실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다시 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 농산물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포도주가 말라버리는 그러한 시대. 1장 20절에도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이게 참혹한 모습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제 에레미야도 이 예루살렘 성이 몰락했을 때에 이렇게 예레미야 예가의 시작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로 시작하는 이 예레미야 예가 실은 눈물 나는 장면이죠. 요엘서의 말씀들도요. 이렇게 풍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라버리는, 시들어버리는,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을 요엘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모양새들이 이미 메뚜기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건 약간 이제 논쟁입니다. 메뚜기는 진짜 메뚜기인가 상징인가? 그러면서 아까처럼 1장과 2장에 메뚜기가 다 나와 있는데 1장과 2장은 다 메뚜기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1장과 2장은 모두 그냥 비유고 모두 이방 군대, 즉 아까처럼 1장 4절에 나와 있는 팥죽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메뚜기가 다 이방 군대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모두 이방 군대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많은 축이 1장은 진짜 메뚜기고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의 심판이 한번 휩쓸고 간 이후에 2장은 그러한 메뚜기의 심판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메뚜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1장은 메뚜기, 2장은 이방 군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전 아까처럼 현재 아까 1장의 메뚜기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2장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1장에서 너희들이 지금 현실이 참혹하지 않니? 비참하지 않니? 그러면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하기 전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메뚜기가 온다. 이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이제 이방 군대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끌고 오실 군대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해석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요엘서를 읽을 때는 1장은 이미 도래한 보여지는 모양새고요. 2장부터는 이제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진짜 메뚜기고 2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메뚜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이방 군대라든지 뭐 이런 식이 아닐까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 1장과 2장 이미 이루어진 심판이 이루어진 거고요. 가까울 미래에 있을 이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아까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죠.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가 막 공격할 때에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건 일반 백성들의 선포라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실은 이 표가 더 강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어설프게 오지 말고 이렇게 실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우리의 회개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옷만 찢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어쩌면 약간 전하기가 부담스럽죠. 왜냐 그러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은 항상 마음을 찢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역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는 인애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네, 헤세드네요. 헤세드라고 원어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그 요엘서에 나왔던 헤세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원어는 헤세드예요. 여기도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계의 진실성이라고 했습니다. 뭐 충성,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관계에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헤세드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에서 진실하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인애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관계의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실도 인애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뭐 부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인애, 헤세에 들어가는 것은 관계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영삼 목사야,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죠. 아버지로서 진실되고 남편으로서 진실되고 교회 목회자로서 진실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실되고 이게 다 인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와의 관계에서 진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헤세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이제 요엘서 2장 12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강력하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가 보통 이러한 현실에 당하면 우리의 어떤 성품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숨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숨기기도 합니다. 초신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숨김의 모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겉옷을 입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는 거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탄원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한 절을 17절이 제가 써놨는데 17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17절에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요거는 다시 한번 보고 할게요. 네. 요엘서 2장 17절은요. 제사장들로 하여금요. 탄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볼게요. 네. 이건 새 번역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여라.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탄원하여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울면서 호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러한 아픔을 겪을 때에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당해도 싸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은 선지자적 사명이 있고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데 선지자적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라면 실은 제사장적인 어떤 모양새는요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모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양새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래요? 울면서 호소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실은 제사장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저들은 벌 받아도 싸. 저들은 메뚜기 재앙을 받아도 마땅해. 그래야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탄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아까 제가 만들었다가 지워버렸나 봐요. 요엘서 2장 17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여라 라고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때에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을 이제 사랑합니다. 아까처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대척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모양이 사랑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어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심판 역시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제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제 아까처럼 메뚜기 떼로 인하여 다 몰락했던 그것이 회개를 통하여 탄원을 통하여 변화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치욕거리가 되지 아니라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원의 약속의 절정은 이제 요엘서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가 이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내용이고요. 그 앞에 보게 되면 2장 27절에
이제 구원의 약속에 절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옷을 찢지 아니하고 심령을 찢으면서 엎드린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탄원하는 제사장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아오라는 거겠죠. 아까처럼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 여호와의 때는 심판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건 역시 사랑입니다. 돌아오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으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극복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형식적 회개를 극복하고 심령을 찢으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이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으며 돌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